예수를 안 믿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기독 잡지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잔뜩 득의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 봄에 경작하여 파종을 했고 여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수확한 것은 내 바로 옆에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보다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판결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거둔 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적게 거둔 바로 옆에 기독교인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잡지사의 주필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연말에도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마지막 날에 결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감사할 거리가 나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 주일이냐,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이 귀한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또 다가올 새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제로인 가운데서도 감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제로가 뭡니까? 고생이란 고생, 생고생 다 하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한 여인 또한 빛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뒷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했던 그 기도, 또 한나가 했던 그 감사,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기도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아십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그 복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나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듯이 아기를 낳지 못했으므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격동당했죠. 근데 분인나하고 머리 깔짓 뜯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격동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원통하고
절통과 기도했던지 술 취한 줄 알고 엘리가 착각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누구를 통해 들으셨습니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법궤조차 빼앗겨버렸던 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에 떠난 것 같은 시대, 그 시대의 대표 주자였던 엘리 대제사장,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거를 하나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응답으로 받고 수색이 다시는 없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사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21절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의 가정은 항상 해마다 매년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 이것 또한 매년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녀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한번 볼까요? 27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감사했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성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는 잘 기억 못하고 내한테 모질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을 때 심판이 그의 마음속에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컸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그의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어하는 목적 한 가지가 뭡니까?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대요.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내가 직접 감사를 표현하고 싶대요. 와, 참 얼마나 귀한 감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성공한 뒤에도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이 또 평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거의 없어서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을 때, 10가지 재앙을 부을 때 감사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다 수장됐을 때 그들이 감사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바위 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과 함께하고, 불기둥과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했다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이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가득 찼던 장본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가 기적이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불평과 원망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또 볼까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죠? 11절을 볼까요? 1장 앞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나가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던 그대로 이행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서원 기도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겁니다.
성전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원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치기 전에 그녀가,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과정을 잠깐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엘리 제사장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임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것을 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를 여시고 임신하게 하신 겁니다.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성경 또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계속 아들 낳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한나는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요셉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천 감삼이라는 유명한 일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메마른 심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인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촉촉이 적셔져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누가요? 그 앞에 보면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어두워지면 광야에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만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감사를 잃을 수 있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인물을 꼽아보러 간다면 아마 바울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죽었다가도 살아난 바울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이 계속,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계속 고난이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 복음 증거 계속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차가운 감옥에 착고가 채워지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뭐로 충만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철로역정을 집필한 존 번연, 어디서 그 귀한 수작이 정말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었던 그 저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감옥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 작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빌립보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장 뒷부분에 2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서원제와 매년제와 그리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어떻게 해요? 방문하시사. 하나님 친히 방문하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방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문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뭐에 대해서요?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을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복이 계속 연장되고 감사할 때 불행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2장의 1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나도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를 평생 죽을 때까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어를 전공한 언어학자가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사무엘, 히브리어로 쉐무엘인데요, 쉐무엘을 딱 모아보면 쉔 플러스 엘 됩니다. 쉔과 엘. 쉔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때 셈. 그 셈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엘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사무엘은 그의 이름 자체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감사신앙인 어머니의 아들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딱 뽑아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대되었을 바로 그때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대제사장 때 법궤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그 법궤 다시 찾아오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미스바의 부흥, 그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때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그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이 있는 한나 때문에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빛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걸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절통했겠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흠을 찾아보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이때까지 하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했더라. 감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나라가 바뀌고 대권이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고 그래도 계속해서 총리로 등용되었던 사람 다니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옷이 옷 다 찢고 매를 억수로 많이 때려갖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함께 했던 신라와 함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간수장이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이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000번째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쟁의 위험 앞에 나라가 어떻게 망할 건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 망할 것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저 먼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위기 앞에 놓여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대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 절망 앞에 놓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이 하박국은 정말 그 나라의 이 운명 앞에 한숨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뭐로 바뀌었습니까?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나 잘 알려져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제로의 상태에서도, 아니 마이너스로 완전 절망의 상태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건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우리가 비록 작지만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